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2025년 신년 표어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표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보다는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열심히 드리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은 어떤 모습이고 또 그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네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처음에 아들의 모습, 참된 일꾼은 이런 아들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5절에 여러분 경기하는 자, 법대로 달리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저녁 네 번째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비유가 아니어서 빼긴 했지만 베젤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할지 안 할지는 아주 연구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아들 군사 선수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 저녁에는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힘쓰기로 드리기로 힘쓰는 농부인데 그런 농부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 속에서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수고하는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하는 이란 단어가 붙었죠? 이 수고하는은요, 코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피아조라는 뜻은 피로를 느끼다, 힘에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여러분 신대원 가시면은 한 달 동안 어학 공부 시간이 있어요. 헬라어 한 달, 히브리어 한 달을 가리키거든요. 맨날 쪽지 시험 보고. 그때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코피아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 하면 코피 흘리는 농부 이렇게 해갖고 코피아조 이렇게 외웠어요. 코피아조라는 것은 땀 흘리다, 열심히 일하다, 피가 나도록, 피 터지도록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사로 쓰이면 뭐냐? 일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코피 터지도록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 네 번째 모습은 코피 터지도록 땀을 흘리고 일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코피 터지도록 땀 흘려 농부가 일해야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곡식을 우리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진영에 사십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달 정도, 한 60일 정도 일하고 1년 내내 쉬십니다. 뭐 겨울에 다른 공장도 돌리시는데 거의 낚시를 가시고 거의 여행을 다니십니다. 딱 2달만 일하십니다. 추수 때랑 또 모내기 할 때만 다니십니다. 그런데요, 집에 오만 기계가 다 있어요. 자기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농사도 많은데 옆에 있는 농사를 갖다가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2달 동안 일할 때는요,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12시 해져도 못 들어와요. 거의 잠도 2-3시간밖에 안 자요. 왜냐면 그 동네 걸 다 해주기 때문에. 트랙터, 이항기, 기계랑 기계는 다 갖고, 탈곡기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주면 하루에 얼마 해갖고 그 60일 동안 벌어가지고요 1년을 먹고 사세요. 그 60일 번 연봉이 제 연봉보다 훨씬 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 농사가 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형님 거저 먹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들이 가서 농사를 따라 했는데 완전히 지쳐갖고 왔더라고요. 아 힘들다고. 그러니 아침 4시에 나가서 밤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온다는 건 하루 종일 이 안기 넣었다 이거 넣었다 이거 넣었다 하면서 피 터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거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피하죠. 코피가 터지도록 코피하죠.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냥 이 땅에서 헛수고하고 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만 얻으면 될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결실을 먼저 맛보는 기쁨이 있다. 한 번 더요. 결실을 먼저 맛보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고 힘써 일하고 코피하죠. 코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요. 자기가 열심히 타작하고 일한 것에 첫 수확을 맛볼 수 있는 첫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첫 수확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자기가 딸랑 주워 먹으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딸기 따시거나 사과 따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처음 딴 거 줍니까? 아니죠. 처음 딴 거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갖다 드리죠. 처음 땄는데 그게 뭐 까치가 파먹어가지고 맛은 있는데 드리긴 좀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처음 딴 거 아니면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부터 드리고 먹는다. 그래갖고 버립니까? 아니죠. 그냥 처음 딴 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씻고가지고 한번 맛있나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특권입니다. 농부는요 처음 딴 열매를 먹는 축복이 있어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를 하고 딸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던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짓던 무엇 하던 이 농사를 짓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어찌됐든 현장에서 가장 싱싱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은요. 이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적군과 싸울 때 군사를 모집할 때 어떻게 하냐? 빼야 될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빼라 라고 할 때요. 신명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계절 동안에 여러분 막 봉지 씌우기를 하고 또 농약을 치고 또 막 이슬로부터 맞고 비바람의 치를 맞고 열심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나가는 게 먼저예요? 포도 따는 게 먼저예요? 전쟁 나가는 게 먼저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포도원 잘 돼서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느냐? 걔네는 돌려보내라. 왜 돌려보내냐? 열심히 수확하고 여러분 열심히 추수하고 난 후에 그것을 맛보는 권리가 있다. 기쁨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면 열심히 일해놓고 맛은 누가 봐요? 옆집 아저씨가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씨를 뿌려놓으면요. 물론 씨 뿌린 자는 바울이고 거두는 자는 아볼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아니냐면 지혜서에 보면 잠언에 보면 잠언 27장 18절에 비슷한 단어가 등장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기 앞에만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종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데 어떤 주인이요, 너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지금 한 10개 달렸다. 내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새 볼 거야. 너 밤새도록 하나라도 따먹으면 네가 물어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종이 지키는데 밤에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 무화과 나무 하나 따먹어도 돼요. 그거 뭐라고 하는 주인은 고대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가 일할 때 뭘 씌우지 말라? 입에 그물망을 씌우지 말라. 왜냐하면요, 소가 일하면서 그거 하나 주워 먹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 열심히 피 흘려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는 하나님께서 그 농사 짓는 거기서 몇 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또 가장 좋은 걸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고물처럼 떨어지는 게 있다. 제가 시골 목회를 한 거 아시죠? 여기 오기 전에 뭐 횟수로는 5년, 마늘은 3년 한 6개월 하다 왔습니다. 근데 앞에 원로 장로님이 사셨어요. 신기하게 원로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랑 둘이서 교회 꽃을 담당했어요. 우리 교회 꽃이랑 다른 겁니다. 거기 뭐 교회 꽃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장로님들이 저 원로 장로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 손 안 대고 맡겼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꽃가게 사장님이 선물을 들고 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갖고 교회에다가 화환을 딱 놓고 선물을 딱 들고 오길래 야, 저거 내 거다 싶어가지고 크더라고요. 이렇게 막 한 박스 들고 왔어요. 야, 저거 내 거다 그래 줄라니까 안 줘요. 담임 목사 줘야 되지 않아요? 안 줘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냐 하면 교회 앞에 사시는 원로 장로님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원로 장로님 드리고 가더라고요. 야, 내가 초년 목회에 섭섭하더라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나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앞에 사역지 시골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 당회 때 얘기해갖고 같이 장로님들이랑 허가해서 돈 낸 거. 근데 그냥 꽃은 저 장로님이 관리하시는데 왜 그 사장님은 장로님을 주고 가지? 처음에는 따지고 싶었어요. 젊은 나이에. 젊은 혈기에 담임 목사를 주고 가야지 왜 장로님을 주고 가시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만큼 꽃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잖아. 그러면 고물이 떨어져서 먹는 거 그거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해. 제가 꽃 관리하면 저 갖다 주겠죠? 저는 꽃 관리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꽃 관리 하시는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였으면 한 1000명 되는 교회 행정 목사였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다이어리 아시죠? 다이어리. 지금 우리는 다이어리 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한테 나눠주죠. 우리는 몇 개 안 돼요. 뭐 해봐야 20개, 30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0개. 그런데 여러분 1000명 되는 교회 다이어리 한번 선택하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00~300개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리 한 개를 한 200~300개를 갖다 가져가서 찍는 거예요. 행정 목사가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대구시에 딱 가면 2개 서점이 있었는데 저만 가면 저희 집사님이랑 가면 커피가 나와요. 무슨 교회 행정 목사 왔다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썩어 빠져가지고 그래요. 그 얼마나 좋은지요. 막 가면 책도 공짜로 줘요. 막 목사님 오셨냐고, 이번에 어떤 다이어리 할 거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돼가졌어요. 근데 제가 담임을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행정 목사가 좋아요? 담임 목사가 좋아요? 담임 목사가 좋잖아요. 뭐 한 1000명 교회 행정 목사랑 그때 한 80명, 90명 됐으니까 80~90명 담임 목사랑 이게 뭐가 낫겠어요? 담임이 우리는 훨씬 낫잖아요. 갔는데 아는 체를 안 해요. 와, 제가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게 가만히 집에 와서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게 맞구나. 장사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내 거 아니지만 지키는 자가 당연히 무화과 나무 하나 따먹는 건 마땅한 것이니라.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
쫀쫀하게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 그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또 곡식을 터는 사람들이 곡식이 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안 좋은 거 하나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결실에 첫 번째 것을 먹을 수 있는 큰 기쁨을 누구에게 준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일꾼은요, 첫 열매를 먹어요. 참된 일꾼은요, 여러분이 수고한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먹어요. 참된 일꾼은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다고요. 교회 청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청소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전제에서 가장 먼저 너희가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수고하는 농부인데, 이 농부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자기가 수고하는 그 분야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물, 이런 은혜를 먼저 따먹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한 번 더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 터지도록 수고하는 그 일꾼, 참된 일꾼에게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오늘 7절 하반절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뭐 앞에 7절은 간단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늘 얘기한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에 창념하고 기도에 창념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피 터지도록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간 기쁨으로 얻게 돼 있다. 네가 여기는 옥토니까 여기는 뿌리고, 여기는 길밭이니까 요거는 뿌리지 말고, 씨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고하지 말고, 여기는 가시덤불이니까 뿌리지 말고, 여기는 돌짝밭이니까 뿌리지 말고, 농부가 분별해가지고 옥토가 맞다 그럼 뿌리고, 옥토가 아니다 그럼 뿌리지 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그거 분별 못해요. 여러분, 분별하더라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고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수고하는, 피 터지도록 일하는, 수고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농부는 주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거 여러분 미래형이에요.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란 단어가 뭘까요? 총명이란 단어, 여러분 헬라어 원문은 보에오란 단어입니다. 이 보에오는 생각하다. 여러분, 시네시스란 단어예요. 이 시네시스란 단어는 함께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다, 또 통찰력을 갖다, 모든 것을 완전히 알다, 이런 통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명하다 그러면 우리 똑똑하다 이러잖아요.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걸 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은 명철이라고도 표현하고 총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피 터지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봉사하면 그 모든 봉사하는 중간중간에 아무 일도 없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던가요? 열심히 와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면 먹는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들이랑 식구들이 너무 음식을 잘하니까요,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앞에 있던 교회는요, 여러분, 그 몇몇 분들이 있어요. 이 입술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미각에 특히 짜다! 오늘 무슨 목장이냐? 그땐 여전도에서 했어요. 몇 여전 되냐? 짜다! 그것도 어르신이요. 야, 오늘은 맵다! 국을 이따구로 끓이면 되냐? 그냥 입술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그 한마디를 들으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그때 교회 목사님이 듣지는 않겠죠? 권사님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먹으면서 야 맛있다 맛있다 해도 막 열심히 할까 말까 하는데 오늘은 몇 년 전에나 이렇게 음식이 짜냐 이거 소금 더 들어갔다 빼야지. 어르신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입맛이 대단하죠. 어르신들은요 앉아서 설교 듣는데 안 듣는 것 같죠? 우리 어르신들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자는 것 같잖아요. 다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이 목사 저 목사한테 많이 들으셔가지고 분별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분명히 주무셨는데 나갈 때쯤 되면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고 다 들어요. 이게 뭐냐면 총명이에요. 총명. 우리가 얘기하는 총명은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열심히 일하면 더 생겨요. 막 헌신하고 꽃봉사하면 꽃봉사한테 뭐 헌신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식당 봉사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칭찬만 받을까요? 아니요. 그냥 맛없다 맛있다 하는 분들 계세요. 또 교회 헌신하고 뭐 재정 헌신하면 재정부 막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면 막 모두가 다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지고 그때 시험 드는 일들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문은 좁고 그 걸어가는 길도 협착하고 거기에 막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로 봉사하고 싶지만 수고하고 피 터지도록 일해도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실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어려움이 시험이 돼갖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문제가 돼갖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춧가루 하나 때문에 한 가정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을 이렇게 얹어놔요. 국그릇을. 그날따라 무슨 김치찌개였나 봐요. 근데 여러분 국그릇도 맨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인가 있는데 이렇게 딱 라인에 고춧가루 하나가 딱 있었어요. 권사님 눈에 딱 들어갔어요. 이번에 식사당번 누구냐? 설거지를 이따오라 하면 되냐? 근데 그 당번 팀에 신앙이 조금 어린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시험이 든 거예요. 자기는 시간을 쪼개갖고 주일날 일찍 회사까지 빼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열심히 설거지. 설거지는 보통 막내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설거지는 막내들이 하잖아요. 막 요리는 원래 또 어르신들이 하고 막 양념 같은 건 좀 이게 어르신들이 넣고 설거지는 보통 다 막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 눈에는 그 막내가 한 고춧가루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에 교회 떠나셨어요. 제가 가서 아무리 말려도 그 고춧가루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교회를 떠날 만한 일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엔?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안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또 정석대로 진리대로 법대로 은혜대로 잘 해결해 나가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여러분 경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법대로 안 하고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만 하면은 결국은 이 모든 범사에 조그만 고춧가루 하나가 한 영혼을 쫓아내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네가 피 터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농부처럼 일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뭘 주시나? 시네시스, 총명을 주신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은혜가 되도록 만들고 그 문제가 더 잘 풀리도록 만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권사님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식당 배장시켰어요. 식당 배장시켰어요. 제가 시킨다 그럴 때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고춧가루 하나 때문에 성도가 나가고 매주 끝나고 나면 검열해갖고 난리치는데 목사님 저거 식사 당번되면은 우리 숨도 못 쉽니다. 그런데요 뭘 봤냐 하면은요 그분은 그게 은사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자 그래갖고 안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갖고 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절대로 지적 안 하고요. 자기가 식사 당번이니까 월요일날 와갖고 설거지를 다시 다 해요.
고춧가루가 보이잖아요. 얘기 안 하고 자기도 뒤었으니까 한 가정 나가는 거. 월요일날 와가지고 자기가 혼자 설거지 다 하고 갔어요. 그래 주일날 닦아갖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고생했어 그러고 가요. 저녁 9시까지 집에 안 가요. 부엌에 불이 켜 있어요. 목사가 못 자잖아요. 그러면 가갖고 권사님 딱 보면요, 설거지 하고 있어 혼자서. 다 꺼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은사고 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걸 지적하면 시험에 들지만 그걸 내가 책임지면 은혜가 생긴다. 그러고 나서요, 얼마나 교회가 조용하고 밥이 맛있고 멀리서도요, 여러분 그 교회 가면 뷔페한다 그러면 난리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총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요, 농사꾼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그냥 건성건성 노는 농사꾼이 아니라 피하죠. 피 터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농사꾼입니다. 이런 농사꾼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첫 번째 복은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고물들과 은혜들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시네시스, 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됩시다. 그냥 건성건성하는 사람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정도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가 터지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보신다고 해서 누가 안 봐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명을 받아가시는 그런 2025년 농사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함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기를 힘쓰라고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 피 터지도록 일하는 농사꾼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농사를 지을 때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농사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는 은혜로운 농사꾼, 수고하는 농사꾼, 복된 농사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